계획을 잡고 있지만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볼 때 2030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2030년도까지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하나도 없게 한다는 전 세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 2030년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교의 주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교의 주인. 네, 선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선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 대신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가 이제 또 다른 선교사들을 바로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선교의 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중근 선교사 파송을 했고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파송된 선교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파송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몸이 되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함께 세계 복음화가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어찌하든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자정을 합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신앙인들은 정말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예수 믿는 학생이고 거듭난 학생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업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사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한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질문은 꼭 던져야 되겠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미친 듯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몇 초 동안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학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해보셨나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상 자신들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역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단 자신의 정치 야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 위하여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서 나라보다는 우선 자기가 먼저 오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면 조금 더 우리가 거기서 나아간다면은
결국은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대부분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볼 때 삶의 significanc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삶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significant한가? 내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볼 때에 내 삶은 정말 중요했는가?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내 삶은 가치가 있었는가? 우리는 결국 이것에 대한 점수를 반드시 매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도대체 나는 왜 살았는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살고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가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 부모들까지라도 결국 나중에 보시면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자녀들 때문에 허탈감에 빠지는 수많은 부모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삶의 시그니피컨스도 거기선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굴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보다 누굴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도 다가 아니고 결국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은 바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에 의해 기억되는 삶, 이것이 인생 속에서 가장 시그니피컨트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을, 유수한 대학을 나온들, 아무리 삶에서 많은 성공을 한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자,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할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100m짜리 큰 돌을 참새가 날라와서 1년에 한 번씩 쪼아서 없어지는 그 시간도 영혼에 비해서는 찰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유능한 대학을 나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산 것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이러한 허무감으로 허탈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영원한 주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신다면은 설사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만 된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 돈 벌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누굴 위해 살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를 위해 산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에쿠아도르의 선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는 선교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죠. 1949년도에 위튼 대학 학생 시절에 이분이 일기 속에 이런 말을 남겨요. 이분은 선교 사역으로 유명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의 일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이러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락, 이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과감히 버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과감히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결코 그것이 바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를 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청춘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야망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10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얼굴도 기억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인데, 마지막 남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일했으며 누굴 위해 살았느냐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영원히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기 전이라면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헌신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 열정을 헌신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헌신하리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선교적 사명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의 방법.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근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것처럼 은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선교적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성육신과 살신 성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Condescen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성육신이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처럼 되었고,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오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처럼 세상 형벌을 받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서로 다투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불러다 놓고, 얘들아, 그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육식 하셨다는 것이에요. 살찐 성인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인을 이루었고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피 흘림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그분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신 성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살신 성인으로 가장 기억이 되는 선교사가 저에게는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이분은 19세기 중반 1850년경에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중국 선교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6년 동안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백길 닿는 곳에서만 선교해서는 안 된다. 저 깊은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은 배 타고 항구 지역, 큰 도시에서만 선교를 했는데요. 허슨 테일러는 얘기하기를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자신을 죽여서 희생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 저 깊은 내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희생하여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홀홀단신으로 목숨 걸고 선교 지원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내륙지방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15개월 동안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15개월 동안 10번이나 중국 전체를 선교여행을 하면서 180여 권의 중국어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200여 권의 전도책자를 나누어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육신하는 그러한 선교적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은 유럽식의 그러한 전통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조선도 보시면은 1900년도 초에 한국 분들은 전부 다 하얀색을 입었는데 선교사들은 서가지고 까만 망토 같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허슨 테일러는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분은 유럽식 선교 생활 방식을 버리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밥을 먹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변발로 이렇게 했어요. 옷도 중국 현지인으로 옷을 입었어요. 영국 선교단체에서 허슨 테일러의 이러한 행동은 우월한 영국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못마땅하면서 그리고는 선교 지원도 끊었습니다. 이분은 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사는 집에 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진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나갈 때에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정말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복음화가 중국 내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나중에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내륙 지방 전도에 열심히 마음을 쏟다가 결국 결핵에 걸려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선교적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은 왕립 외과대학의 회원 자격을 얻게 되고, 그동안의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중국 내륙 선교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 지방에 전도할 길을 만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내륙 선교회가 미국, 스웨덴, 독일, 호주에까지 선교회 지부를 세우고 중국 선교의 뜻을 뿜은 젊은이들을 모아 훈련했는데 그 수가 1000여 명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불을 받고 거기에서 열정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교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병으로 인하여 맏딸을 잃게 되고 막내 아들 잃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도 거기서 잃게 돼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교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성육신과 살신성인의 그러한 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분들이 눈물로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살신성인하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중국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허슨 테일러를 중국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바로 살신성인의 그러한 선교적 방식이나 아니면 성육신의 이러한 모습이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선교적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세가 반드시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삶, 성육신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을까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살신성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들에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선교의 능력. 따라하십시오. 선교의 능력은 성령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씀하시고 나서 그랬어요? 바로 20절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교적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성육신하는 거예요. 살신성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과 내 능으로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에너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증인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그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그냥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권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증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워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이 증인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죽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자존심이 강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는 빈 껍질로 사용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언행 심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보쳐질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끔 토론토에서 보시면은 CN 철도가 있어요. CN 철도에 CN 기차가 달립니다. CN이라고 붙인 기차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화물차입니다. 대부분 화물차인데요. 이 CN이라고 하는 이 기차가 달릴 때 보통 이렇게 세 보면은 100칸이나 200칸 됩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보시면 세다가 나중에는 너무 길어서 세지 못하고 5분 정도 이렇게 세야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갈 정도로 기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화물 안에 보시면은 그거는 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물건들이 있고 재료들이 있어요. 어떤 자는 화물차가 있고 어떤 객차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청나게 100칸, 200칸 되는 그런 화물차를 끌고 가는 것은 딱 하나였다는 것이. 맨 앞에 있는 전동차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이. 전동차 하나에 바로 모든 화물차를 붙이고 그리고 전동차가 전기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달리면은 그러면 100칸이고 200칸이고 300칸이고 끌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이 철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전동차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차가 있어요. 화물차가 있어요. 화물차 안에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고 연료가 있고 객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전동차에만 붙어 있으면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붙어 성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 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객차와 화물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이 전동차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신의 열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객차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약 5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매주마다 5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연결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객차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이끌어갈 때에 그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뭐합니까? 성령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소셜 클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지나가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구원도 받지 않고 성령 충만도 받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번 성령에 붙어있기만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끌고 가기만 해보십시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성령께 반드시 연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개개인의 삶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에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내가 100만 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성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성령과 연결이 돼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능력 받는 것이고요. 모든 교회 프로그램도 성령과 연결돼 있을 때에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성령과 연결돼 있어야 여러분의 젊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작은 봉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에 말씀하시길, 우리는 예수로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합니까? 나의 가문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젊음을 자랑합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배 참석도 힘들어요. 그것도 피곤하고 그것도 지치는 겁니다. 한 달에 2번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이에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요. 봉사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성령 충만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다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꼭 교회 생활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생활도 사회생활, 돈 버는 것도 정말 재미없는 일들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내 안에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보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잠사 있고 찬양 있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오직이나 더 하겠어요. 선교와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없이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교회들만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들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듯이 여러분이 나를 보듯이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어떨 때 환상일 수 있고 환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안 보이는 것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못해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힘들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시험 받아요. 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떨어지니까 시험 드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떨어지니까 힘들고 지치는 것이. 사람에게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너끈히 이겨가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반대를 너끈히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다 어디서 올까요? 성령 충만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꼭 받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선교적 사명이 전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 가장 원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은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정말 나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살아갈 것이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것이.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게 죽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영어에는 참 재밌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단어인데요, 너무나 비슷하면서 상반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World Christian. World Christian이라는 것은 세계적 신자를 얘기하는 거. World Christian, 세계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일자 무식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나는 비록 가난하고 부족해도 나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꼭 유명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세계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상반된 단어가 있을 것이 뭘까? 월들리 크리스천, 월들리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들리 크리스천은 세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에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계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뜻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들만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에게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세계적 그리스도인,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적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원대한 포부를 품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범위를 넓혀서 그의 나라와 그 영광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 성공할 것이냐는 이러한 벌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신성인하고 성육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계 끝까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일어나듯이 바로 가정 속에서 내가 낮아져서 성육신해야 되는 것이고 살신성인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육신하고 살신성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명받아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성육신하고 살신성인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 나의 남은 시간들, 나의 에너지들 어디다가 누구를 위해 쏟겠습니까? 나는 세상적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놀라운 희생을 치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을 얻었듯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수혜자만 될 것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 50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육신을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고기로 줄 수 있으며 나의 피를 그냥 아깝게 생각하는 것,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 성령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들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신 승인하고 성육신하며 성령 충만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성령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자로 잠시 1, 2분 동안 성찬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